이제 우리 찬송가 305장 부르겠습니다.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돋네 건죄약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음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자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저 찬양하리라. 이제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04장 부르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니 견없거나 흠표를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요 건거하려 그 아들 보
하셨네. 하나님 그 신사랑에 청량나무 다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점있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울어도 처음 있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그 신사랑에 청량나무 다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그 신사랑에 청량나무 다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드리실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 새벽 기도의 전동참과 성령 충만함과 태신자를 위해서 또 육신의 약한 심령들과 제자 훈련과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 후임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참으로 좋으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을 단잠실 깨워주시사 귀한 새벽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오니 중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놀라우신 우리 주님, 특별히 우리나라를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시사 지금 너무나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사온데 주께서 친히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속히 나라가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무엇보다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더욱더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참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부르짖는 복된 심령들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가 떼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으며 때다고 말씀하여 싸움에 주님 앞에 모든 것이 있음을 알고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복된 이제 아버지 하나님 국민들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땅에 세우신 교회들을 기억하시고 모이게 힘쓰고 기도하게 힘쓰며 서로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게 힘쓰는 아름다운 교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사랑교회에 함께하여 주셔서 새벽을 깨워주셔서 새벽 시간에 일찍 일어나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되 무엇보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셔서 성령에 의해서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만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시며 또한 자신과 가정과 자녀들과 교회 하나를 위하여 간구드릴 때에 주께서 친히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대신들을 위하여 간절히 간구드릴 때에 주께서 그 심령 가운데 역사하셔서 참으로 그들의 발걸음이 교회로 향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도와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또한 육신에 약한 마법인 집사님, 강복자 원사님, 정용래 원사님, 또 백정한 집사님, 또 연로하신 우리 원사님들 기억하시고 주께서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저들의 연약한 부분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주관받고 건강한 육신으로 주님 앞에 더욱더 영광을 돌리며 충성봉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올린 바람으로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주의 복음 들고 나아가게 하시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의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귀한 종이요 또한 기도하기에 힘쓰는 복된 종이요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를 뜨겁게 사랑하고 큰 비전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일하는 아름다운 목사님을 꼭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오늘 날도 주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려올 때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17장 1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중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그 어떤 사이에 나병 환자 촌을 들어가셨던 것 같습니다. 왜냐할 것 같으면은 나병 환자 한두 명이 지금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10명이나 되는 이런 나병 환자가 나와가지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했던 것을 보게 되는데 여기서 그들이 예수님을 부르는 이 장면이 그 어떤 그 호칭이 일반적이지가 않습니다. 보통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이렇게 부르는 호칭은 주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해요. 이것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그런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그러니까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할 것 같으면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저 예수님이 지금 소문에 이렇게 소문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메시아일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대부분 나왔거든요. 그래서 자기 문제라든지 자기 어떤 병을 고쳐달라고 할 때에 항상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주 다윗의 자손이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나병 환자 10명은 그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그럼 뭐라고 불렀습니까? 13절이니까 예수 선생님이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냥 선생님으로 알고 있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자면은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믿음이 없었다. 다만 일반적인 병을 잘 고치는 선생님 정도로만, 어찌 보면은 그냥 의사 정도로만 이렇게 생각을 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약 성경의 특별히 레위기서에 보면은 나병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해서 가르치고 있는 거니? 나병은 저주받은 병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병으로서 이것은 절대로 나을 수 있는 병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극적으로 나았다. 그러면 그것을 누가 검증을 해서 그야말로 그것을 판정을 해주는 거니? 제사장이 판정을 해준다. 제사장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주받은 병인데 하나님의 이 저주로부터 풀렸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종인 제사장이 그것을 다 판정을 해준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어쩌다가 이렇게 그 저주가 풀려가지고 나병에서 고침받은 사람은 제사장한테 갑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몸을 다 이렇게 검증을 하고 검사를 하고 과연 낫다고 이렇게 심정이 들면은 그를 흐르는 냇가로 끌고 가가지고 새 2마리를 잡아가지고 한 마리는 목을 비틀어 가지고 그 피를 우슬처에 적셔가지고 털을 다 밀고 몸에 발라줘요. 몸에 발라주고 한 마리는 풀어서 이렇게 날려 보냅니다. 그래서 네가 이제 죄로부터 자유롭게 됐다. 그리고 너는 지금 깨끗하게 됐다. 이런 표시로서 흐르는 물에서 이렇게 우슬처에 피를 발라가지고 몸을 이렇게 다 씻겨주고 이렇게 이제 집으로 돌아가도록. 왜냐하면 나병은 전염성이 있는 병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집안에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배너라고 하는 영화를 볼 때도 배너에 그 어머니와 여동생이 그야말로 나병이 걸려가지고 나병 환자들이 있는 동굴에서 살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나병 환자들은 집안에서 살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제사장으로부터 판정을 받으면은 드디어 집안에 가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 여러 가지 이제 예법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간 어떻게 격리 생활하고 어떻게 하는 예법이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여기서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제사장에게 나병 환자들이 갈 일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병이 낫다고 확신이 들 때에 가는 것이지 병든 상태로 제사장한테 갔다 그럼 제사장이 받아주지도 않아요. 아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하게 될 때 예수님께서 안수를 딱 하시고 예를 들어서는 우리 생각을 하면 안수를 딱 하시고 이제 다 나았어요. 그러면 자 이제 제사장한테 가서 너희가 검증을 받아서 그야말로 공적으로 이제 병이 다 나았다. 이제 환자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 공표되도록 하라 이렇게 하셨을 터인데 그 과정은 다 생략한 채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했단 말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너희 병 다 나았다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렇게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그랬죠.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이미 그 말씀 속에는 다 나았다 라고 하는 말씀이 숨겨져 있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그들의 몸이 지금 다 나은 거예요? 낫지 않은 거예요? 낫지 않은 거죠. 여전히 그 상태로 있는데 그 말씀을 듣고 이 사람들이 제사장에게 갔다 그런 말씀. 이 말씀이 조금 더 실감나게 우리에게 들리려면은 그 말씀을 믿고 갔다. 근데 가다가 어떻게 됐다고요? 깨끗해졌다. 고침받았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에 역사가 일어났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 일련의 과정을 우리가 쭉 보게 될 때에 나병이 든 것은 자기들이 어떤 잘못을 어찌됐든 그야말로 나병이 들었죠. 그 나병이 든 나병의 그 상태는 나병 든 상태는 자기 가족들과 함께 살 수도 없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수입으로 가정에서 오손도손 먹고 살고 그런 일반적인 사람하고 달리 가정을 벗어나서 어느 한 곳에 그야말로 이렇게 우리 그 한센시 병, 요즘은 이제 나병을 한센시 병이라고 그러죠. 한센시 병에 걸린 사람들이 촌을 이렇게 형성해가지고 마을을 형성해가지고 우리나라 같으면 지금 이제 소록도 그런 데서 이렇게 함께 산단 말이에요. 그렇게 함께 살게 될 때에 그들이 살기 위해서 그래서 닭도 기르고 돼지도 기르고 그렇게 살죠. 하지만 옛날에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이 이렇게 나병에 걸린 사람이 살 때는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에게 멀찍이 와가지고 손 벌려가지고 구걸해서 겨우 살아간단 말이에요. 동네 사람 옆에 갈 수도 없어요. 가면은 사람들이 돈을 던집니다. 부정하다 부정해가 돈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가서 구걸을 하면은 그야말로 사람들이 멀찍이에서 먹을 것을 놓고 이렇게 가겠죠. 저랬을 때 보니까 나병 환자는 아니지만은 일반 거지들이 동냥하러 와요. 동냥치라고 그러죠. 동냥하러 오면은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생각해봐도 절대 우리로 하여금 예를 들어서 보리쌀이라도 조금 이렇게 갖다가 주잖아요. 못 주게요. 꼭 어른들이 나가서 주시더라고. 우리는 궁금하니까 그냥 창문 그걸로 이렇게 본단 말입니다. 거지가 사람이지 뭐 알고 있겠어요. 근데 그때 당시 이렇게 동양으로 오면은 대단히 궁금해요. 어떤 사람이 도대체 이렇게 동양하러 오는 거 먹고 살 것이 없어서 동양으로 온다 하는 생각이 그때 당시는 안 들기 때문에 그래서 그야말로 그 사람 보고 싶을 때 못 보게 해요. 못 보게 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그야말로 오면은 집안에 거의 못 들어오게 하고 그 대문 쪽에서 그때는 뭐 대문도 없었습니다만 어쨌든 그 담장 그쪽에 이제 집안에 들어오기 전에 얼른 갔다가 그냥 주고 그랬단 말입니다. 나병 환자들은 어쩌겠어요. 더욱더 심했겠죠. 산은 가까이 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우리가 11개하에 봐도 나병 환자들 그 4명이 사는 그 장면을 봐도 정말 굶주리고 삽니다. 겨우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인데 어쩌다가 예수님이 그걸로 지나가셨다는 소문을 듣고 그들이 와가지고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하게 될 때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 말씀을 믿고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누가 깨끗함을 받았어요? 10명이 다. 10명이 다 고침받았어요. 그런데 15절을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만이 그거예요.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적인 내용이 사실은 여기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됐죠.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훨씬 우리가 똑똑해서 예수님을 믿은 거 아닙니다. 아니면 우리가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특별한 존재에서 예수님 믿은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저 만세전에 우리를 택정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친구가 나를 교회에 끌고 갔건 우리 아버지가 교회를 다녔어 나는 어렸을 때부터 그냥 당연한 줄 알고 다녔건 간에 어쨌든 그야말로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생명 있는 자가 됐단 말입니다. 이거 우연한 일입니까? 당연한 일입니까? 예수 믿는 것이 어쩌면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일에는 별로 감사할 것이 없어요.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넌 다음에 아주 그냥 막 너무너무 홍해를 건넌 그 자체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할 일이고 이건 기적적인 일인데 뒤에 쫓아오는 애굽의 그 군사들은 다 물에 빠져 죽었거든요. 그 장면을 보고 그때서야 느낀 게 우리 살았다. 이제 우리 살았구나.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았구나. 하나님 은혜 때문에. 그냥 이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가 갈라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건너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다시 홍해물이 그냥 다시 연결이 되어지니까 그때 건너오던 애굽의 군사들은 다 거기서 죽는 이 모습을 보고 우리도 저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았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출애굽기 15장에 오니까 춤을 추면서 막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합니다.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립니다. 지금까지 창세 이래 지금까지 인간의 역사는 그리고 우주의 역사는 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그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다 이루어졌는데 이와 같은 은혜를 제대로 깨닫고 아는 사람의 반응이 뭐냐? 제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반응하는 그 첫 번째 반응은 성경 보니까 감사라고 했어요. 감사. 그래서 성도는 감사하는 존재가 성도인 것입니다. 지금의 형편이 어쨌든지 그래서 상관없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존재가 성도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서 뜻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마음이라는 말이에요.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가 예를 들어서
지금 한두 명입니다만 막 사는 명이 있다고 합시다. 다 결혼해갖고 살아요. 자식 새끼가 많다 보니까 부유한 집안이 아니고 하다 보니까 아주 힘쓰고 애써가지고 그래도 열심히 일해가지고 집이라도 한 채 장만하고 사는 자식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자식들도 많다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못 살지라도 어쩌다가 엄마가 딱 가면은 나는 뭐 반가워하면서 그 삶이 그래도 이만큼 살게 된 거 어디 그냥 주어진 거냐고 하나님의 은혜지 하면서 감사하면서 사는 그런 자녀들 가정에 가면 어때요? 기분이 좋고 정말 안심이 되고 그리고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저절로 감사가 나오죠. 근데 아주 잘 살아요. 우리 얘기 가운데 많이 나오잖아요. 시골에서 어렵게 자식 새끼 대학까지 보내가지고 아주 그냥 고급 직장에 좋은 직장에 취직해가지고 부부가 잘 살고 있는데 좋은 집에서 고급 아파트에서 이렇게 사는데 가면은 아주 그냥 막 쌀쌀한 바람이 불고 그냥 뭐가 그리 불평이 많은지 투덜투덜하면서 그냥 이렇게 살아간다고. 그러면 그 가정에서 하루를 이틀을 있던 간에 그 어머니 마음이 어떠겠어요? 가시방석이 아닌 것 같아요. 얼른 나 우리 집에 가야 되겠다. 비록 먹을 것은 많지도 않고 누추하지 않아요. 그래도 우리 집이 편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하나님 마음 똑같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다. 감사하면서 살면은 그 환경이 별로 좋지 않고 그리고 잘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마음이 기뻐요. 하나님 마음이 기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영광 받으신단 말이에요. 근데 모든 조건이 다 갖춰지고 부족함이 없는데도 늘 그야말로 투덜투덜하고 불평불만하고 남하고 비교해서 어쩌고저쩌고 하고 그러면 하나님 마음이 기쁘겠어요? 슬프겠어요? 오늘 이 세상에 주어진 것은 필연적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만큼 살지 그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열심히 살던 사람 가운데도 정말 어쩌다가 갑자기 병이 들어가지고 정말 병원에 누워있는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극동방송을 요즘 들으니까 어떤 그 소프라노 가수가 간증을 합니다. 자기는 평생에 3사람을 목표로 전도를 쭉 이렇게 해왔는데 그 가운데 하나 뭐 자기 직접 동생인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 말로는 동생이라고 하는데 동생이요 동역자인 그 사람을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전도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아니 교회 다음 주에 꼭 나갈게. 그런데 갑자기 죽어버렸대. 교회 나온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하고 교회는 정작 못 나온 거예요. 인생이 이렇더라 그 말이에요. 그 소프라노 가수가 그 목소리를 들어보면 그렇게 나이가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젊은 사람이에요. 한 40대쯤이나 이렇게 목소리는 들려요. 근데 그가 동생이라 하면 그보다 더 나이가 어린 사람 아니겠습니까? 나이에 상관없단 말입니다. 세상은 그야말로 필연적으로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반드시 잘 살고 뭐 그럴 거 아니란 말입니다. 모두 다 알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 사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반응이 뭐겠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이 사마리아 사람은 와가지고 감사했어요. 내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도 없고 나는 유대인도 아닌데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고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9명은 아마 유대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들은 당연한 걸로 생각하고 감사도 없이 자기 집으로 가버렸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굉장히 서운하게 생각하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그 9은 어디 갔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그러면서 이 사람에게 다시 주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무슨 복입니까? 일어나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사람은 육신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영혼까지도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영혼까지도 구원을 받은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 큰 은혜가 주어진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한 날도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심령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필연적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무엇보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복된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큰 은혜를 받는 아름다운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